마음을 지키면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마음의 믿음, 창시자며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이제 드러내시는 그 기회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거듭하며 점점 더 커진 감사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어떤 누구도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고 하늘을 향해서 애통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사경의 다섯째 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나의 구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경의 다섯째 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서정호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가을 말씀 사경의 다섯째 날 성령님을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서정호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가을 말씀 사경의 다섯째 날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사경의 기간 동안 말씀 삼공동체 모든 가정이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서정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혹시 또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있으면 서로 한번 축복하며 또 아이들은 안아주시고 또 내외간 한번 꼭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가을 말씀 사경의 오늘 5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서정호 목사님, 우리 대학로에 있는 동숭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서정호 목사님은 특별히 영성과 관련해서 깊이 공부하시고 또 영성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도 이미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고 그랬죠. 오늘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설교의 제목은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입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영원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영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차고도 넘치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대본으로 해서요,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왕은 당대 최강국 애굽의 황제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지혜로운 조력자들이 보조하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나일강 유역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재물을 소유했던, 그야말로 자칭 살아있는 신이라 자랑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황제가 자기가 부리는 자기 노예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이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함께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두렵건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로는 자기 노예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휘하에서 자기가 부리고 있던 히브리 노예들을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휘황찬란한 막강한 권력과 찬란한 영광 속에서 군림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 뒤에는 자기가 부리고 있는 노예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을 중노동을 시켜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인구 수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수많은 고역으로 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일로 들들 볶아서 자녀를 양육하기에 충분한 시간들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숫자를 줄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번성하고 숫자가 늘어갔다는 겁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 사람이 바로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앞에서는 두렵건대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에서는 또 근심했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자 황제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두려워하면서 근심에 빠졌다는 것이죠. 온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부리고 있는 노예들을 두려워하고 근심에 빠졌던 바로, 어떻게 보면 그는 왕이면서도 자기 노예들에게 묶이고 매여 있던 노예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황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세상에는 이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이들이 선망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높은 직위를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성공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찬란한 영광 속에 사는 것, 신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내면 세계에 들어가 보면 성공했으나
오히려 자기 성공에 매인 사람들, 돈을 벌었으나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그 권력에 묶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정치인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의 화려한 모습 뒤에 그들은 밤잠을 자지 못할 만큼 근심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더란 말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꼭 행복하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거꾸로 말해서요, 도둑이 훔쳐갈 것도 없을 만큼 그렇게 못 가진 사람만이 가지는 특별한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것도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지는 행복이란 뭘까요? 자유입니다. 평안입니다. 없는 자의 행복인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영어 선생님이 아주 값비싼 자전거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들어오면 그 자전거를 자랑하셨습니다. 이게 얼마짜리라고 자랑합니다. 수업 중에도 자전거를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사무실 앞에다가 아주 비싼 자물통, 특수 자물통 몇 개를 묶어서 보관해 놓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를 사신 지 3일 만에 그만 어떤 도둑놈이 그 특수 자물쇠를 다 끊어버리고는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오후 종례 시간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당신 자전거를 자랑하셨습니다. 항상 고물 자전거 타고 다니셨던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전거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야. 내 거는 로타리 한복판에 갖다가 놔도 아무도 안 가지고 가.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참 얼마나 웃어댔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탐내지 않는, 그러나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자랑하시던 그 담임 선생님의 얼굴 웃음, 자랑이 아직도 기억이 됩니다. 가지지 못한 자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돈이든 권력이든 인기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누면서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하지만 혹시 나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닐까요? 가지지 못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지지 못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과 당당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당당하고 책임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애굽왕 바로는 자기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의 문제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히브리 노예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놈들만 죽이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저들만 없으면 그거 다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다시 말해서 바로 왕은 히브리 남자 아이들만 죽여 없애면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놈만 사라지면 내 마음이 편할지도 몰라. 자신의 걱정, 근심, 염려를 모두 다 남에게 핑계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곰곰이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바로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바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 다 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만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면 내 근심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미워하며 질투하며 욕하며 그렇게 죽일 듯이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시어머니만 없어진다면, 저 며느리만 없다면, 저 미운 놈만 이 사무실에 직장이 없다면 내가 직장 생활을 참 재미있게 할 텐데 착각해요. 저 경쟁자만 없다면 내 사업 잘 될 텐데, 저 진보 놈들만 혹은 저 보수적인 놈들만 없어진다면 이 사회가 안정될 것 같은데, 여러분 착각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자기 노예를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그놈들을 없애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바로 황제, 그 모습 속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던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어려움의 이유를 남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남 핑계, 남 탓하지 마십시오. 그놈만 없어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지도 마십시다. 사실 그놈 없어지면 또 다른 놈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 다른 놈이 없어지면 또 다른 놈이 와서 대신 또 나를 그렇게 골탕 먹이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오늘 삶의 문제의 핵심 원인은 사실은 나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바뀌면 남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내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달라질 것이고 세상이 나부터 변화될 때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기도에 대하여 쓴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주위의 환경을,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꿍심 부리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 속에서 나의 허물과 잘못을 발견해 가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나의 허물 회개하며 나를 고쳐 가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할 때 변화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가정을 새롭게 할 것이고요, 변화된 나를 통하여 내 직장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요, 변화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히브리 노예 남자 아이들 죽여서 그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바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산파 두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시프라와 부하인데, 시프라란 아름답다는 뜻이고 부하란 찬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두 여인은 그 이름만큼 아름답거나 찬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한 신분의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그저 아는 것이라고는 애 낳는 산모 돕는 일밖에는 모르는 힘없는 민초 인생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바로 황제에게는 없는 세 가지, 적어도 세 가지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뭔고 하니 용기입니다. 용기입니다.
바로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졌으면서도 자기가 부리는 노예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산파는 사내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는 추상 같은 황제의 명령 앞에서도 그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내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왕이 불러 왜 내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느냐 문초할 때에도 그 생사열탈권을 가지고 있는 황제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말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용기였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으니 가서 죽이고 살리고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지요. 물론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산파가 달려가기 전에 나았는지 산파가 간 후에 나았는지 그것까지야 바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로로서도 그 산파들에게 따지고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히브리 노예들이 감히 황제 앞에 거짓말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 못하니까 아마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산파에게는 어떻게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앞부분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명을 어겼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산파들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권세를 주고 호령하고 있는 실제적인 권력자, 파워를 가진 황제보다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는 경외심,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에게는 없었지만 산파들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들의 용기와 지혜가 나왔던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셨던 파송의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잠언 29장 25절도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바로 왕은 자기가 부리는 노예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자기 목숨을 투로 쥐고 있는 바로 왕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은 제게 살 길 찾겠다고 노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사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 사람은 당대 최대 왕국의 황제였지만 두 사람은 힘없는 산파 민초 소생들이었습니다. 대단한 대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조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삶의 교훈을 받습니다. 높은 지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힘이 세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이 적든 많든 간에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예. 바로는 가진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에 쓰려고 했습니다. 인종 청소에 위협이 될 모든 존재를 죽여 없애는 일에 자신의 모든 자원을 총동을 했다는 거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산파 두 사람은 배운 것 가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힘이 얼마나 세냐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많이 가졌던 바로는 오히려 그것으로 죽이는 일에 썼는데, 산파들은 적게 가진 자신들의 목숨과 그 기술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방송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남들처럼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많이 못 배웠다고 서러워하지도 말고, 높이 올라가 권력을 쥔 적이 없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저 부끄러운 정치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한국 땅에서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되돌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었으면서 한국 역사에 도대체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참 부끄럽고, 참으로 부끄럽고, 우리 후손들 앞에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짓거리만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이 준 권력을 가지고 지금의 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똑똑히 바라보고 지켜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필 규정, 굉장히 옳은 말이면서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켜보십시다. 지켜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가진 것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신문에 났던 이야기니까요. 택시기사가 택시 강도를 추적해서 드디어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까 누나와 단둘이 사는 너무나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한 끼니도 먹지 못해서 라면이라도 사 먹을까 해서 강도질을 했다는 거죠. 사정을 듣던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 죄는 밉지만 사정이 너무 딱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청년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복역 마치고 나올 때까지 너희 누나 살림도 책임지지만, 그리고 내가 복역 마치고 나오면 너의 삶을 최소한으로라도 도와주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수감되는 청년을 마중 나가면서 너희 누나 걱정하지 말고 잘 복역하고 나오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택시 기사도 실제의 삶 전혀 넉넉지 못해서 월세살이를 살고 있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과부가 과부 사정 알아준다고 했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법입니다. 권력 가진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법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많이 가졌냐, 높이 올라갔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가지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유명한 사람 되는 것,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것을 가지고도 아름답게 잘 쓰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참된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성공하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으나 결코 성공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산파들은 남들 보기에는 미력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누가 뭐래도 인생 성공한 사람들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산파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성경을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보통 이 은혜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긍휼 혹은 은총이라고 번역됐지요. 은혜라는 말에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날 때 이 은혜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뜻은
좋게 만들다, 잘되게 하다, 회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야탑의 은혜가 부어지면 좋지 않던, 사이가 좋지 않던 부부도 사이가 좋아집니다. 이 하나님의 야탑의 은혜가 부어지면 말썽 부리던 아들, 딸들도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직장에 문제가 생겼다가도 그 문제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야탑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바로 이런 야탑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즉 산파들 두 사람에게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야탑의 은혜는 그 가문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축복이 넘쳤다는 거죠. 여러분 당대에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문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산파들처럼 자기 가진 것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총동원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인을 많이 가지고도 실패한 사람들이 있지만 거꾸로 적게 가지고도 성공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적게 가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적은 것, 작은 것 가지고도 부유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주님께 드렸던 어린아이처럼 밀가루 한 줌을 바친 사렙다 과부처럼 가진 작은 것으로도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야탑의 은혜가 차고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노예처럼 살았던 바로 왕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용감하고 지혜롭게 살았던 그 산파 두 사람처럼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90살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새벽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교회 곁에다가 혼자 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놓으시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기도에 나오시던 어른입니다. 코로나19로 3개월 정도 새벽기도도 중지되고 영상으로 보내시다가 다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예배당을 찾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움직이지 않으시니까요. 체력이 쇠하여 주셨습니다. 체력만 쇠하여진 게 아니라 정신도 흐려지셨습니다. 영성도 흐려지셨습니다. 주일과 평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인가는 화요일날 낮에 오셨습니다. 주일이 아니냐고 예배드리러 오셨다는 거죠. 대화를 통할 수 없을 만큼 생각 자체가 아주 흐려지셨습니다. 할 수 없이 3, 4개월 지난 후에 따님들이 모셔가서 지금 어디 딴 데 모셔 계시는데 정상적인 대화도 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 오지 못하셔도 개인 경건과 말씀의 묵상 게을러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챙기시고 몸과 마음을 다독거리며 옆에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고 달릴 때 하나님의 야탑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함께 같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동안에 베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차고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가진 것도 힘도 없었지만 생명을 살리는 용기와 지혜와 경외심을 가졌던 산파들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적은 것 가지고도 주님 뜻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변 상황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또는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악한 세력 또는 성경에서 원수라고 표현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넉넉하게 헤쳐나가겠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과 모든 어려운 상황, 쉽지 않은 상황 이겨나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서정호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말씀삼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에 비하면 미천한 신분이었고 돈, 권력 그 어떤 것을 비교해도 히브리 산파들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진짜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면의 용기, 정신의 용기, 삶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기에 근거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거를 풀어나가고 또는 옳은 것을 밀고 나가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토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에서 이 세 가지를 더욱 충만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경외의 신앙을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주님의 종 서정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거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경외의 신앙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삶의 여정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경외의 신앙의 토대를 두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건 가운데서 정작 진실로 중요하고 참으로 중요한 그것을 꽉 쥐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며 가정 가문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들은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인격과 일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용기와 지혜와 경외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자녀, 후손 대대로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한가을 말씀 사경에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첫 번째 덩어리죠. 우리 그것만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예, 2020년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 사경에 붙잡고 기도하는 네 가지 제목, 이 시간에 모두 다 같이 읽으면서, 그리고 읽을 때 읽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믿음을 더하고 우리가 읽는 인격적인 고백에 믿음과 순종과 순명을 더해서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응답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네 가지 다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강사님들이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건강과 가정 경제에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아름답게 성숙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에 참여하며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꼭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는 한가을 말씀 사경회 중에 가지고 있는 두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 이 저녁 시간도 잠시 또 기도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주십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진실한 마음과 인격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두세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과 또 자녀에 관계된, 경제에 관계된, 또 여러분의 내적 성숙과 관계된, 또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관계된,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나 오늘의 사회에 관계된 어떤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 말씀 사경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가을 말씀 사경의 중에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을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받은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신앙을 제게도 주사,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한가을 말씀 사경의 5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의 사자 서정호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부터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기경되고 딱딱한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질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또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고 순명하겠다고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인격적인 결단과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내일 말씀을 전해 주실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레 말씀을 전하실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이찬규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서정호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각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순교회를 축복하시고 동순교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전통과 역사 가운데 감당해왔던 사역 더 힘차게 이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감당할 사역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옵소서. 존경하는 서정호 목사님 네 분과 그리고 자녀 후손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이 소속된 교단에서 하셔야 될 역할, 한국교회 전체에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넉넉하게 그리고 큰 열매로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신혼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헌신한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 영광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그리고 가정, 가문, 영육 간에 축복해 주시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경외의 신앙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늘의 백성들,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과 또 이분들을 통해 우리 사회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